저희들이 새해 또 한 달을 살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또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그런 세월을 살기에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한 달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드린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11개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 새해에 우리 자신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이 구습의 그 옛날 사람이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으니까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살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참 세상에 빠져서 살았던 그 세월이 길수록 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 더 많습니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집사람과 비교해 볼 때도 저는 20살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고, 20살이 넘었다는 것은 이미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옛사람이 아직까지도 벗어지지 않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 우리 집사람 보면은 별로 벗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저같이 중간에 믿거나 그리고 세파에 살다가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설사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진리 가운데 있지 않고 이 세파에 또 이 육체적 욕심에 끌려 산 세월이 길면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은 옛사람이 벗어버려야 될 것과 새로운 사람이 입어야 될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되고 또 취할 것은 취해야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25절 말씀 보면은 먼저 버려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거짓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은 단순한 어떤 거짓말이나 그런 것도 되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이거 우리가 지난번 말씀 들었을 때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허망하고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거짓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붙잡혀 있지 않으면은 그 새 사람으로 있지 않으면은 이 허망한 거짓에 휘둘려서 결국은 뭐냐 하면 그 거짓을 따라가다가 인생을 망쳐버리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면은 성령님께 집중을 하면은 반드시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새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세파를 따라서 그리고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그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우상 숭배로 인한 이 우리를 거짓으로 몰고 가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말씀은 뭐냐면은 공동체에 주는 말씀이고, 혼자서는 뭐 있으면은 뭐 거짓을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참된 것은 뭐냐면 진리인데, 이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있을 때라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거짓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구원이나 옳은 길로 인도할 것 같지만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대로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의 심령이 붙잡혀 있을 때라야 진리 가운데 거짓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외국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 우상 숭배하는 문화 가운데 가보면은 거의가 다 허상이죠. 그 허상이 다 거짓이죠. 그래서 우리도 경험해보지만은 뭐 이렇게 탈북에서 오는 이 탈북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의 그 진리 가운데 붙잡혀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게 참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그 세상의 이 헛된 것에, 우상에 이끌려 거짓된 것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왜 이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이 거짓 가운데 있으면은 이 거짓으로 인해 가지고 또 거기서 나오는 거짓말로 인해서 이 우리 공동체의 지체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분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지켜나가려면은 우리는 성령의 진리 가운데 붙잡혀 있어야만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물론 그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 게 맞긴 맞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성숙되어 갈수록 그냥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일찍 깨달았으면은 우리 그 집사람이나 우리 딸들로부터 굉장히 지금은 좋은 대우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지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 안 한다고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는 그랬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이게 좋은 거고, 애들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좋은 건 줄 아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결코 참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여기 참된 것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서 세워주는 그 말이 참된 진리 가운데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가지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할 때 충분히 이 성숙된 그러한 주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로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또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 나가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참된 것을 말해서, 왜냐하면은 참된 것을 얘기해서 지체가 깨어져 버리거나 분리되거나 그런 것은 뭐냐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하나 되게 하는 영인데 그걸 그렇게 얘기해서 분열되고 깨어지는 이 역사는 뭐냐 하면은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서 참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상대방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관계적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사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세상 가운데, 죄된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래서 먼저는 뭐냐 하면은 우리 지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이 거짓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 거짓을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주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분은 뭐냐 하면은 이 격동된 그런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격동된 감정이 이 거짓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분이라는 것은, 화를 낸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거짓 감정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지 않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그러한 분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잘못하면은 나는 어렵다고 하는 그 분이 상대방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분을 낼 수도 있지만은 이 분을 낸다는 것은 분이 낸 상태 알죠? 여러분 격분한 흥분한 감정이 흥분한 상태 알죠?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 버립니다. 그때는. 그래서 나중에 사람을 죽여놓고도 내가 왜 그렇게 죽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때는 이성적인 판단도 안 되고 양심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까? 다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격분했을 때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미국에서는 그 우리 교단에 있던 한 목사가 장로님을 총을 쏴서 죽였다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격분된 상태에서는 이게 감정도 컨트롤이 안 되고 그다음 양심도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양심을 회복하고 보면은, 이성을 회복하고 보면은 내가 왜 그랬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적이 아마 있을걸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화장실 가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하는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안 내는 게 좋지만은 그러나 분을 냈더라도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면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사로잡히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가 또 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좀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한번 크게 당한 일이 있는데, 도저히 이건 뭐 서로 이제 그 격앙이 돼가지고 싸움이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하도 답답하니까 성경책을 들고 가가지고, 제가 찬송가를 못 부르잖아요. 찬송가를 1장부터 계속 불러 나간 거예요. 그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그럼 한 100장쯤 가니까 마음이 식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숫자를 세라든가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야 이 회복이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예수님께로 사로잡히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격동했다, 흥분했다 가거든. 저처럼 찬송가를 불러보세요. 1장부터 아니면 찬송은 가사라도 1장부터 차례대로 해다 나가면 한 10장 넘어가면 이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왜냐하면 이게 죄를 짓기 쉬운 게 이때는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리고 뭐예요? 이성적인 판단도 없고 하니까 아무 일이나 막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이 격분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빨리 분을 풀으라는 거죠. 뭐 해가 지도록 안 풀면은 뭐 겨울에는 조금 품고 여기처럼 낮이 긴 여름에는 그러면 그 분을 길게 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어버리고 그리고 뭐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달라들도록 이렇게 하려거든 분을 품지 않고 그냥 잡아요. 이것도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때는 우리가 제어가 안 되잖아요. 모든 게. 아마 분을 품고 자고 있으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귀가. 그래서 막 소리도 치고 막 자다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빨리 분을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은 빨리 풀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룻밤이 아니라 뭐 한 달을 가고 이러면은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우리가 격분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은 그걸 안 하는 게 좋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는 빨리 분을 풀어버리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이 격분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도 공동체적이잖아요.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버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깨버리고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한 달 잘하다가 한 번 격분하고 막 하면은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해요 하다가 한 번만 난리를 쳐버리면은 그 신앙생활 잘한 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분을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을 품고 있다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뭐 우리에게 좋은 걸 갖다 주겠어요? 그럼 뭐냐 하면은 그만큼 뭐냐 하면 우리가 격분해서 분을 품고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나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일이잖아요. 분을 품는 것도 왜냐하면 마귀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걸 보고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거짓 감정인 그 감정에 속아서 격분하게 되는 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도 움직이고 성령께서도 근심하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취하는 이 말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하는 이 감정의 그 형태가 이게 뭐 단순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뭐냐 우리가 격분했을 때 마귀가 가장 가까이 틈을 노리고 있는 것이고 그때 뭐 성령님께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예수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참 그 옛날 습성을 가지고 뭐 요즘 뭐 너무 이런 게 많잖아요. 보이시피싱도 많고 뭐 사기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도 뭐 얼마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게 아유 돈을
5억이나 돈이 어디 그래 많은지 모르는데 5억이나 그냥 사기당한 거예요. 뭐 돈 이자 많이 준다 해가지고 집어넣었다가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허다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다시는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거기에서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돌이켜서 오히려 믿는 자들은 나의 가족을 넘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뭐 자기나 자기 가족만 이렇게 돌보면 되지만은 우리는 뭐냐 하면은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봉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열심히 살아서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은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또 노동을 하고 살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훨씬 더 열심히 살아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을 모를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따라가던 그런 경제관념이나 그런 노동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냐 하면은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공동체나 아니면은 또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는 또 전략을 해야 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남을 도우려면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도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일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일터에 나가서도 우리는 뭐냐 하면은 더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 또 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도, 그다음에 일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려면은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 도와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우리가 가려면은 우리가 더 다른 교회를 도와줘야 되고, 또 다른 교회를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라야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같이 갈 때라야 그 공동체에서 연합해서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노동관이나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 더러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표현 원어 뜻이 썩은 말이에요. 썩은 말. 그래서 이제 더러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마치 썩은 과일을 던져주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썩은 과일을 딴 사람에게 던져주면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 깨져버리죠. 그 공동체가 안 되는 거죠. 서로 연합도 안 되고.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이 덕이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세우다, 짓다 이런 뜻이에요. 집을 짓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덕스러운 말은 뭐예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이고 그리고 뭘 이렇게 세우는 말이죠. 그래서 이 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썩은 말을 뱉으면은 더 힘들고 상처 가운데 있는 거죠. 그 힘든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이 선한 말이 뭐냐 하면은 상대방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워주는 말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관계를 깨버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이런 말들은 선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듣는 자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은혜를 끼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선물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선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요즘 나이 들어서 반성하는 게 제가 좀 잘했더라면 직장에서도 운명이 달라지고 목회에서도 달라지고 집안에서도 달라지고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은 이건 보통이 아니고 영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선한 말, 덕을 세우는 그 말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공동체를 깨고 하는 그런 말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옛날에 그 관습으로 믿지 않을 때에 참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간섭으로 계속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 성령께서 계시는데도 계속해서 옛날 그 성령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서 그 삶을 취하고 살아가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죠. 부모님도 그 애들이 그 뭐 이 잘못 이런 그 행동을 할 때 그걸 막 그냥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지, 회개하고 바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성령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뭐 어떻게 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살아가면은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또 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직장 다닐 때 한 번은 직장 끝나고 회식을 가는데 그 1차로 이제 그 국제빌딩 밑에서 저걸 이제 호프집에 가지고 그 맥주를 먹고 그 다음에 2차를 어디를 가는데 그날따라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막 진짜 죽어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다른 직장인들 다 그 용산 그 데이콤 앞에 있는 그 저기 육교를 넘어가지고 저 용산 그 있는 관광 나이트로 다 가는데 저는 가기 싫어가지고 그 육교 밑에가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육교를 타고 다 넘어가고 난 다 가고 난 다음에 그걸 넘어가지고 이제 저쪽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에로 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 출근을 했는데 우리 부서에 저밖에 출근 안 했어요. 그냥 다 같이 갔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어디 가 있냐면은 용산 경찰서 안에 가가지고 유치장에 다 같이. 그러니까 그날 따라갔으면은 나도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게 가다가 나중에 패싸움이 붙어가지고 다 잡혀간 거예요. 그날 따라 진짜 가기 싫은 거예요. 진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렇게 붙잡혀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마지막에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자꾸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서 옛날의 그 구습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하는 일. 이제 그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하는 일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악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주 도끼가 있는 그 날카로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시니컬하게 아주 그 비난하고 그 도끼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악독함과 그 다음에 설명드린 것은 노함과 분냄. 그러니까 노함은 일시적인 거고 분냄은 이 원수같기 위해 가지고 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과 떠드는 것과, 이 떠드는 것은 뭐냐면 고함치는 거죠. 저도 뭐 고함도 뭐 쳤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고함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용조용 말하기 바랍니다. 떠드는 것과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 이 비방은 이제 중상하고 모략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그 보면 알 수 있지만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진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뭐 가짜인지 뭐. 그러니까 이걸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악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해하는 거예요. 악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선한 말로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주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행위를 해야 되지,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고 아니면은 그 공동체를 분열하는 그런 말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중상모략 이런 것들은 이 세 사람으로서는 다 버려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친절하게, 상대방을 공감하고 상대방 처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서로 친절하게 할 수가 있고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니 모르지만은 뭐 서로 분쟁을 있고 서로 뭐 싸우고 하다가도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참 힘든데 와가지고 내하고 이렇게 참 산다고 고생을 해줬는데 그 마음이 들어가면은 끝난 거예요. 상대방이 불쌍해 보이면은 싸움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서로 친절하게 서로 상대방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처지를 이해를 해주고 불쌍히 여기며. 아멘. 저도 지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어렵게 힘들다게 그렇게 이제 또 살다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서로 불쌍히. 여러분들도 또 저를 그렇게 생각하죠. 저 목사도 맨날 집에서 부부싸움도 하고 이러면서 또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나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서로 불쌍히 여겨요.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용서는 뭡니까? 우리의 의 때문에 용서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용서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용서를 가지고 서로 용납해 주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종합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한 계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이 종합적인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사랑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제자의 공동체가 되려면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것처럼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애가 넘쳐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삶으로 인해서 정말 진정한 이 2025년도 한 해가 우리에게 새해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죽어 또 썩어 없어질 저희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진리 안으로 불러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서서 자유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옛사람 구습의 사람은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진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새 사람을 지키고 입음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